몇 달 전 이 수도권에 있는 한 도시에 방문을 해서 그곳에 유력한 분이랑 함께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어, 굉장히 멋있는 건물이 있는 거예요. 야, 이 도시에 저런 건물은 되게 특별하다. 놀랍다. 어떻게 저렇게 멋진 건물이 있죠? 그랬더니 저게 문화예술 공연을 하는 공연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거 지어놓고요 2년이 다 돼가는데 제대로 된 공연 아직 한 번도 못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공연장 만들고 체육관 만들고 뭐 하니까 우리 동네도 만들었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저거 만들어 놔봐야 저거 할 게 별로 없어요. 모일 사람도 없고 그냥 전시 행정이죠. 그래요.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뭘 제대로 할 내용이 본질이 없는 거예요. 역대상하에 보면 핵심은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과거에 성전 지었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성전을 어떻게 잘 지을까를 관심을 가지는데 역대하에 들어가면서 성전 짓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전 짓고 난 다음 그곳에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역대하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 짓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 그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건물이 하나 번듯하게 있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 그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지, 성전만 지어놓고 그곳에 하나님 임재도 안 하시고 그곳에서 백성들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응답도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건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뭐 3대 4대 신앙인이다. 나는 뭐 교회에서 직분이 뭐다. 난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 그거 그렇게 드러낼 만한 신앙의 어떤 모습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고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관계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간혹 TV 보면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뭐 연예인들 나왔고 나 누구랑 친해 그러면서 그럼 너 전화해봐. 그래서 엄청 탑스타한테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럼 되게 부끄러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전화하면 하나님 전화 받으시는 그런 관계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전시행정 같은 거예요. 전시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역대하에는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전시신앙이 아닌 그냥 보여주는 신앙이 아닌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응답하시는 왕들이 몇 사람 나오는데요. 그 중에 세 사람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아사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분량이 10장에 해당합니다. 앞에 성전 짓는 거 빼고 이 부분이 들어가면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셨던 것이죠.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이런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워보십시다. 첫 번째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은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하던 우상들 다 깨트립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듭니다. 그랬더니 큰 복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복이 임한 백성들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어려움이 와요. 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100만 대군을 끌고 온 겁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역대하 14장 보십시다. 역대하 14장 11절 구약성경 673쪽.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오니 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의 기도가 뭐냐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없습니다. 누가 강한 자죠? 구스 100만이 강한 자고 아사의 군대가 약한 자들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적과 나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적과 나 사이에 아무도 없으면 그 강한 자가 나를 집어삼켜버리겠죠. 근데 그 사이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가 동네 애들한테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 그의 큰 형이, 대학 다니는 형이 나타나가지고 그 동네 애들 앞에 딱 서고 야 너네들 뭐 하는 거야? 이러면 그 동생이 그 형 뒤에 딱 쓴 거 아니에요. 쟤들이 나 괴롭혔어.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는 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질병과 나와요 관계, 뭐 물질과 나와요 관계,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나와요 관계, 자녀의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들과 나와의 관계 속에는 의지할 자가 없어요. 내가 다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해결할 힘이 없는 거. 난 약한 자인 거예요. 그때 대학 다니는 형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주님이 도와줄 이 주밖에 없다. 그때 주님께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서시는 거예요. 이걸 아사가 믿고 구하는 겁니다. 그냥 성전을 지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이 전쟁에도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서신다 하는 걸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강한 자와 약한 자에 서셔서 그 전쟁에 승리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승리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5장 9절을 보면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뭘 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백성들이 다 떠나고 또 나라가 나눠져서 북쪽에 있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것을 보고는 아사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아사가 더욱더 세력이 커졌다는 거예요. 뭘 보고요?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 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사가 함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뭘로 봅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봅니까? 아니요. 그들은 육적인 눈으로 봐요. 저 전쟁에서, 저 불가능한 전쟁에서 아사가 승리했네? 그럼 아사가 뭐가 있네? 뭐가 있을까? 그 사람 평소에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도우셨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온 유다가 이 백성을 기뻐한지라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들도 만나 주신 겁니다. 아사를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는 아사를 보고 따라온 사람들도 만나 주셔서 그들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아사의 사방만 평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사를 찾아온 사람들의 사방도 평안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을 주실 때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맥 놓고 맥이 풀렸어.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등 뒤에 숨어야 됩니다. 하나님 등 뒤에 숨어서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것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인생을 보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웃들이, 가족들이 찾아올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찾아올 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그들도 만나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가 없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도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등 뒤에 숨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향력으로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평안이 나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누려지는 평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너는 죽고 나는 사는 그런 레드오션이 아니에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블루오션이에요. 함께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집중할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굉장히 긴데 좀 짧게 좀 요약하면 여호사밧은 말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아사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사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았으니까 아들이 또 얼마나 믿음 가운데 잘 걸었겠습니까? 교회 학교 잘 다녔을 거 아니에요. 주일 학교 열심히 다녔어요. 말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교회 학교를 막 열심히 키웠어요. 성도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전국에 교사들을 파견해가지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또 뭐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건 아닙니까? 또 어려움과 고난이 또 있습니다. 전쟁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20장을 보십시다.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 적들이 연합해서 치러 온 것입니다. 20장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왔는데요. 두려움이 왔는데 그 두려움으로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그가 특별히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그의 기도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쭉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읊고 있어요. 하나님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공부해서 나올 거예요. 말씀을 공부한 사람이 그냥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 이렇게 도우셨잖아요. 그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는 9절에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역대하 한번 띄워보실래요? 목사님? 역대하 7장 14절 13절부터 보십시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거기서 더 할 얘기가 없어요. 어제 저녁 이야기입니다. 저희 딸이 이제 어린이날이 지난 5월 5일로 끝났거든요. 지난 5월 5일에 끝났는데 이제 다시는 이제 어린이날 너는 없다 그랬어요. 근데 5월 5일 날 어린이날 뭐 사준다 그랬는데 그때 지가 사려고 했던 게 출시가 안 됐어요. 그때 나오기로 했는데 출시가 안 돼서 다른 걸 샀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 나중에 나오면 아빠 사줄게 그랬나 봐요. 그랬대 지 얘기로는.
난 기억도 없어요. 근데 어제 밤에 오더니 아빠 그게 5월 달에 나오기로 했던 게 8월 달에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나와가지고 11월 달에 나온대. 이래요. 그래서 제가 머리 팍 굴렸죠. 아 그래. 그럼 크리스마스 선물 그걸로 하면 되겠다. 그랬더니 어린이날 사주기로 했던 거잖아. 어린이날 사주기로 했잖아. 아멘. 약속 붙잡고 구하면요. 약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 붙잡고 구하면 제일 약하셔요. 했잖아. 하나님. 그래. 했지.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응답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 우리 이 뇌의 제일 중심에 편도체가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곰이 나타나고 이러면 편도체가 활성화되는데 그럼 우리의 모든 것이 마비되고 편도체에 의해서 모든 에너지가 거기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걷지도 못하던 할머니가 갑자기 막 펄펄 뛰면서 언덕을 뛰어 올라가요. 편도체가 활성되면서 모든 에너지가 그 근육 에너지로 모아지는 거예요. 마치 그 계엄령을 선언해서 모든 국가 에너지를 거기에 모아버려가지고 행정이 전부 그 군사작전처럼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져요. 생각이. 그냥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뛰게 되는 거예요. 이성이 마비된대요. 편도체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편도체가 활성화돼가지고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제정신이 없는 시대잖아요. 다 곰이 가득한 거야. 집에 가도 와이프가 막 곰처럼 막 집어삼키고 회사 가도 사장님이 곰처럼 막 어딜 가도 다 곰인 거예요. 사자, 늑대. 두려움이 가득해요. 얼마 전에 제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누가 이 재밌다고 영상을 하나 보여줬대. 어린애 한 7살 되는 어린애래요. 어린애가 이렇게 싱싱카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다가 딱 멈춰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쪽에 곰이 나타난 거예요. 미국에는 그 동네에 간혹 곰이 나타나는 동네들이 있어요. 곰이 나타났어요. 곰이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애한테 돌아온 거예요. 편도체가 마비된 애가 어떻게 하겠어요? 걸음 하나 살려라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곰이 와갖고 먹어버려요. 얘가 곰을 딱 보더니요. 손을 이렇게 딱 들어요. 곰을 보면 곰한테 다른 짐승 다 그러는데 내가 큰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 짐승이 헷갈린대요. 손을 이렇게 들고 곰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 곰이 가까이 이렇게 오다가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붙었다 내가 지른 거 아니야?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어른이 딱 나타나더니 어른이 또 와갖고 이러고 가니까 곰이 막 도망가요. 그랬더니 얘가 뭐 언제 그랬냐는 듯 그냥 신나게 가요. 나중에 엄마 인터뷰를 했는데 엄마가 그래요. 평소에 위험이 오면 곰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아무 생각도 없어야 되는 그 순간에 엄마가 가르쳤던 게 떠오른 겁니다. 곰이 나타나면 손 들어라. 곰을 쳐다봐라. 움직이지 마라. 내 두려움이 나를 장악하기 전에 엄마의 말이 나를 붙잡은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는 목사님 교회의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어려서 교회 학교를 다니고 청년 시절에 청년부 활동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뭐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그러다가 뭐 생활이 힘들고 뭐 바쁘고 뭐 그러다가 또 안 믿는 사람 만나고 뭐 그래서 뭐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 뭐 일반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뭐 교회 안 다니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산 거예요. 살다가 사업이 망했어요. 이혼을 했어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만나주시는 주님은 누굽니까? 소주, 맥주, 양주. 그 주님만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머니가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술집 가서 먹지도 못하고 편의점에서 요즘도 간혹 보면 편의점 앞에 혼자서 이렇게 마시는 분들 계시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이랑 땅콩 하나를 샀대. 그 소주를 땅콩 안주에 이렇게 한 잔, 두 잔 마시는데 땅콩을 이렇게 딱 먹으면서 옛날에 회 먹으면서 소고기 먹으면서 술 마셨던 데가 좋았는데 이런 생각이 돼요. 근데 땅콩을 딱 들으면서 이 땅콩 이게 뭐야? 내 신생 이게 뭐야? 땅콩의 소주라니. 이게 뭐야? 하는데 뭐가 떠오른지 아세요?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땅콩을 들고 여러분 이 땅콩보다 훨씬 작은 씨앗이 있는데 그게 지엽열매라고 하는 씨앗이에요. 근데 탕자가 방황하다가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돼지 여물로 쓰는 지엽열매를 먹는데 돼지들이 자꾸 뒷발로 쳐가지고 그것도 못 얻어먹고 지엽열매도 못 먹고 그 조그만한 콩 그거 하나도 못 먹고 서러운데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 하인들도 맛있는 거 먹고 살더라 하는 게 떠올라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갔더니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그를 껴안고 그를 씻기고 그를 위해서 준비되었던 어린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여러분 방황하면 땅콩도 못 먹지만 집에 가면 소고기 먹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탁월하게 가르친 거예요. 땅콩 들고 이렇게 보는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수십 년 전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돌아가면 땅콩이 소고기로 바뀌겠구나.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리고는 그 밤을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 밤에 교회가 여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몇 시에 열지? 새벽에 열지. 새벽에 동네 새벽 기도로 간 거예요. 가갖고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울고 한참을 울고 난 다음에 눈물을 닦고 나오는데 교회 앞에 한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 교회 장로님이. 어떤 낯선 사람이 와갖고 술 냄새 풍기면서 울고 있으니까 뻔하잖아요. 장로님 아침 식사라도 좀 같이 하실까요? 그러고 모시고 갔는데 설렁탕집을 모시고 갔대. 그걸 먹는데 또 눈물이 났대. 소고기. 그러고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그 나중에 집사님이 됐는데 그분이 그 변화가 어디서 옵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쳤던 그 이야기, 그 말씀 한 토막이에요. 성경의 자세한 내용도 몰라. 근데 대충 그런 성경 내용이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씀이 그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인생의 위기 순간에 떠오르는 말씀. 그런 말씀이 나 교회 다닐 때 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 늘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슬픈 일, 뭐 아픈 일, 뭐 다 고통, 억울한 일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 선이 베스트라 그랬는데 베스트 웨이로 주시겠지.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딱 붙잡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가 두려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아세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들에게 담대함이 생겨요. 전쟁하러 가자. 우리 해보자. 전쟁하러 가자. 근데 전쟁하러 가는데 어떻게 전쟁하냐면 20장 9절입니다.
20장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니, 전쟁하는데 맨 앞에 누가 서야 됩니까? 특수부대가 서야 되지 않겠어요? 맨 앞에 뭐 대단한 장군들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 앞에 누구를 세웠냐면 찬양대를 세웁니다. 찬양대. 하나님이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워라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의논한 거예요. 하나님도 맨 앞에는 군대를 세울 생각이었는데 군대를 세워 전쟁하지. 근데 이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니까 너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뭐 승리하지. 이미 승리는 우리 거야. 그럼 우리는 뭐야? 찬양하자. 먼저 찬양부터 하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오버한 거죠.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더 급해지신 거 아닙니까? 무장도 안 한 찬양대가 앞에 섰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들이 가까이도 가기 전에 이미 승리케 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두려움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말씀 가운데 평안함이 오고요. 기쁨이 옵니다. 기쁨이 나온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현상이 뭐냐면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이끄실 거예요.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면 나도 모르게 평안함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찬양의 공동체 함께 모여서 함께 주일날 찬양하는데 감격이 있어요. 이따가 이 설교 끝나고 우리 찬양할 때 그 찬양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말씀 나누고 찬양을 꼭 하잖아요. 그 찬양이 바로 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찬양,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찬양과 함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그 사이에 왕들이 또 막 타락하고 한참 힘들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되면서 그 모든 그 우상들을 또 제하여 버리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고 특별히 그들이 안 지켰던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 것처럼 그들이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는 말씀을 잘 연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당시에 국제 정세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이죠. 그곳에서 엄청난 제국을 형성하고 점점 서진을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모든 나라가 그냥 추풍 낙엽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유다가 있고 북쪽에 이스라엘이 훨씬 큰데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남유다로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이 남유다보다 훨씬 큰 나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것 아니겠어요? 이젠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역대하 32장 한번 볼까요? 역대하 32장 7절입니다. 6절부터 보십시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이, 그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위기의 상황에 자기 인생의 위기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위기에 처한 거예요. 모두 다 혼란하고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그런 상황에 서서 모두 불안한 상황에 중간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 이집트에서 우리에게 원군을 30만 원군을 보낸답니다. 그러면 좀 백성들이 희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알지 못했던 엄청난 무기를 이제 개발했습니다. 이거 한 방 터트리면 끝나는 겁니다. 하고 그 무기를 프레젠테이션을 딱 하면 백성들이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군대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에요.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이 말로 위로한다는 게 얼마나 힘 빠지는 일인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 어느 집사님 가정을 사업체를 방문을 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 2008년, 2009년 그 모기지론 그 위기가 와가지고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분 가게를 신방을 했는데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 목사가 거기 가서 위로하는데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집사님들한테 제가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 도우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공허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집사님들이 눈물만 그렇죠. 제가 그 얘기 듣는데요. 내 지갑 꺼내가지고 여기서 얼마인데 얼마? 얼마 얘기해봐. 미국은 또 수표 쓰잖아요. 얼마인데? 써주고 싶었어요. 써줘봐야 그 다음날 공수표 될 텐데.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제가. 목사인 제가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다 꺼내주고 싶은데.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다른 것이 해결점이 아니라 말씀이 해결점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누린 거예요. 제가 느낀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돈으로 해결될 것 같지만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말고요. 현찰을 주세요. 캐시를 주세요. 캐시 몰라요, 주님? 제가 막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말씀만 주셔요. 근데 그 말씀으로 하나님 회복시키시더라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말씀으로 찬양하게 하고 승리케 하셨어요. 그렇게 몇 번을 살고 나니까 지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어려운 성도들 만나가지고 신방을 하는데 지갑에 확 꺼내고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없어져요.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한 명께 선을 이루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이 화가 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많이 사용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선포하는데 공허하지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리고 그 공허하지 않는 선포 앞에 성도들이 돈 한 푼 안 생겼는데 아멘하고 용기를 얻고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은 미래에 있을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예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저축할 예자를 써야 돼요. 성경 안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저축할 예자예요. 앞으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대박 날까요? 안 날까요? 그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를 도우신다. 하나님 승리케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람이 선포하는 게 예언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또다시 선포할 때 이것이 예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선포하는 이것이 예언이라고요. 여러분을 향한 예언. 예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언은 말씀은 그 즉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우리의 눈에 우리의 손에 붙잡히지 않아도 그 말씀은 시작된 겁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긴 것 같은 겁니다. 예언에 뭐 증거를 대보세요 그래요. 뭐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증거가 뭡니까? 집에 가다가 여러분 가다 보면 여러분이 집에 갈 때 신호등에 한 번도 안 걸리고 통과할 거예요. 그러면 예언이 이루어질 거예요. 뭐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와 신호등 한 번도 안 걸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언이 이루어질 거야.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내 백성들 이끌고 나와서 너 출애굽할 거야. 하나님 증거가 뭡니까? 증거? 네가 이 산에서 내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될 거야. 아니 증거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건 증거가 아니라 그건 결과잖아요. 나와서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건 결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증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결과를 얘기해요. 이 산에서 나에게 예배할 거야. 하나님께는 증거가 필요 없어요. 왜? 말씀 그 자체가 결과니까요. 하나님의 예언은 증거가 필요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증거가 뭡니까? 그냥 함께하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증거가 뭡니까? 내가 돕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일을 이루는 자고 내가 창조하는 자고 내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니까 내가 말하면 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차원에서 예언자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로 안심하는 겁니다. 적들이 와서 막 꼬드깁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말로 선포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언자의 위치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말씀의 확신에 가득 차면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리고는 32장 20절을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사야가 누굽니까? 최고의 예언자 아닙니까? 그 예언자와 히스기야 예언자가 함께 더불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시리아에 엄청난 정변이 일어나고 이 전쟁은 그 다음날 아침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하룻밤 사이에 전쟁의 판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가 예언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예언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의 판도가 바뀌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정세가 바뀌는 예언자들의 합심하는 기도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